그들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가 무슨 죄를 짓거나 무엇을 하지 않았던가? 아니다. 신랑이 신방을 떠날 때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라. 아멘. 오늘 104장, 105장, 106장을 도마복음 마지막 챕터 복습을 하게 되는데 104장은 오소서 기도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대체 뭔 죄를 저질렀단 말이냐?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신랑이 신방을 떠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서는 기도와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기도하는 일 또는 금식하는 일, 수행하는 일, 묵상하는 일, 조가망가 바치는 일, 또 묵주기도 바치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성당에서 기도하는 일, 성체도 조배하는 일, 뭔가 선행하는 일, 뭐 하고 계속 뭔가를 해야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는 거야. 할 일 없다. 할 필요 없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그것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건? 진리잖아. 진리. 하느님. 진짜 진리 하느님은 뭐냐? 하느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지 않으면 이미 하느님이고 하지 않으면 이미 나고 하지 않으면 온통 진리 가운데 있고 하지 않으면 온통 하지 않아도 온통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뭘 해야 하느님의 이쁜 딸이고 이쁜 자식이고 이쁜 신앙이에요.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지. 구할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 없다. 금식할 필요 없다. 특별히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할 그 무엇도 없다. 지금 여기 우리는 이미 생명은총, 항상 존재하는 하느님의 생명은총을 누구나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생명은총을 살고 있는 거다. 이거 믿느냐? 이런 거야. 없이 계시는 하느님, 텅 비어 있으면서 무변허공의 하느님을 늘 언제나 살고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따로 무엇을 해야 할 바가 1도 없다. 그런 거야.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는 궁극적 진리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에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이 뭐가 있냐? 응? 신랑이 신방을 떠날 때 그때 기도하고 금식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여기가 하느님 계시잖아. 지금 하느님 계시잖아.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일. 그런 거요. 어때요? 이 생명은총 항상 존재하는 항존은총이라 그래. 항상 존재하는 이 항존은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총을 통해서 계시된 세상이 드러난 세상, 보이는 세상, 경험하는 세상, 느끼는 세상, 그 우리에게 펼쳐지는 온갖 세상이 바로 도움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은총이고 안 보이는 것도 은총이지만 근본은 안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이 드러나는 은총을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알 수 없는 이 생명은총, 이해할 수 없는 이 생명은총, 길이 끊어져 있는 이 자리, 문이 끊어져 있는, 문 없는 이 자리.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진리 자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자리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이 정견, 바로 보는 이 눈만이,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이것만이, 자기 면목, 얼굴 없는 이것을 확인하는 그것만이 사실은 전부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세상을 보고, 지금 나타나는 세상을 보고, 이 순간 나타나는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가리켜서 관상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되는 신앙이요. 하느님의 눈은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께서 나와 세상을 본다. 내가 하느님을 보는데 하느님이 어디 계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나와 세상을 보는 눈. 그 눈이 바로 나의 본성의 눈이에요. 우리는 그 하느님의 눈이 분명하냐라는 것만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지면 뭐예요? 그게 이제 열린 눈이거든요. 와서 보라. 집 짓는 자리여. 집 짓는 자도 없고 집도 없는 이 세계를 볼 줄 아는 눈, 와서 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열린 눈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105장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창조하는 대로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렇죠? 어때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창조하는 대로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 응? 어떤 자매가 나한테 계속 무슨 문자를 계속 쓰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계속 쓰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을.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계속 투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잘. 그래서, 아,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생각이 헛것이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그림자를 보았구나. 내가 본 것은 환상이었구나. 내가 경험했던 것은 꿈이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보고 있었구나. 내가 그림자를 보고 있었구나. 내가 물거품을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진짜 궁극적인 진리인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이 관상생활이에요. 내 눈으로 안 보고 뭔 눈으로 봐?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니까? 예, 내 생각으로 안 보고 하느님의 눈으로 본다니까? 그것이 바로 판단 없이 보는 눈. 아시죠? 이게 혈량이라고 그래, 혈량. 보통은 이렇게 저울질에서 보는 거. 저울질에서 많이 보잖아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눈금을 새기고 내가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개별적인 나의 중심으로 보는 공부가 아니고, 이 공부는 뭔 눈으로 봐?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이요. 이게 그래서 관상생활이라 그래. 보통 내가 병원 생활할 때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게 있었어. 진짜 항암 주사를 맞을 때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내가 농민의 지도심부를 하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상임본부장이니 뭐 광주교구 뭐 수많은 그 무슨 농촌 운동, 환경 운동, 생명 운동 이런 것에 이제 신념 체계가 머리에 굳어져 있잖아. 그 환경 운동을 하고 생명 운동을 하고 했던 사람의 신념 체계는 약을 뿌리면 안 돼. 제초제 하면 안 돼. 근데 이 항암제를 뭘로 대치해서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냐면 온 세상에다 제초제 뿌리면 안 되는데 내 몸에다가 꼭 제초제를 뿌리는 것 같다는 아주 강력한 신념 체계가 굳어져서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 신념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온통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뭔 냄새로 보이냐면 병원만 봐도 구토가 일어나고 이렇게 의사 선생 가운만 봐도 구토가 일어나고 간호사 선생님들 옷만 봐도 구토가 일어나고 병원 냄새만 나도 구토가 일어나는 거야. 이 거부 반응이 엄하게 심한거든. 근본적으로 그게 뭐 때문에 나온 거야?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야. 신념 체계가 그러는 거야. 나는 도무지 내 몸뚱아리에다가 제초제를 뿌릴 수가 없다.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내 몸을 죽이는 것이고 그건 내 양심상 그리고 내가 20년, 30년 동안 사제생활을 해오면서 제초제는 뿌리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지 몸뚱아리에다가 제초제를 뿌리는 일을 허락할 수 없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막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도무지 항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병동에 암 병동에 아이들이 있어. 인자 저기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항암 맞는데 이 항암 주사를 잘 맞으면 맛있는 거 엄마가 사다 줄게. 그럼 네 하고는 얼마나 이쁘게 항암 주사를 잘 맞는지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생각이 없으니까 잘 맞아. 근데 이 인간은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항암 주사의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럼 다 뭐가 만든 거야? 생각이 만든 거야. 생각이. 심리적 괴로움이야 그게. 그것이 육체의 반응으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은총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생각이 많아서 그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자꾸 밀어내고 거부하고 거부 반응을 심리적으로 몸으로 해대기 시작한 거지. 그래. 우리 인생사가 그래. 어린아이처럼 못 살았어.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인 거지. 그래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는 그냥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암도이. 그거 죽으라고 의사들이 그 항암 주사를 만들었겠어. 응? 살리려고 만들었지. 근데 내 머릿속에는 미리 항암제는 제초제다. 이퀄. 제초제를 내 몸에 뿌릴 수 없다. 이퀄. 그래서 나는 도무지 양심상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 이런 거야. 뭐가 죄가 된단 말이냐. 오늘 104장 도마복음에 나오는 얘기. 오셔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합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아니면 내가 무슨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단 말이냐. 그래. 생각이 뭐예요? 온죄예요, 온죄. 분별망상이 온죄. 근데 실제로는 온죄라는 건 없어. 누가 만든 온죄예요? 인간의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온죄예요. 그래서 온죄. 생각이 있는 한 온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근데 근본적으로 온죄는 없어. 인간이 만든 생각이지. 온축복. 원래부터 하느님의 놀라운 오리지널 브레싱. 온축복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온죄라고 하는 것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고 그 나머지 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지가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지가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는 이 생각이 만들어낸 온죄가 바로 우리의 고통과 불안과 불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과거가 없으면 미래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이요. 그게 이제 그 파블로프의 행동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보통 개 훈련시킬 때 그 처벌과 보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개를 훈련시켜 행동 교정을 한다고. 개 대통령 보면 나타나잖아요. 뭐 하나 주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서 행동을 교정시킨다고. 그게 바로 사실상 우리 인간도 그 행동 심리학의 방식으로 보상과 채찍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훈련 받아온 사람들이 사실이 엄마한테 너 저기 말 잘 들으면 과자 많이 준다. 근데 뭐 그렇게 했잖아요. 유치한 행동주의 심리학이 우리의 사고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냈죠. 종을 땡땡땡땡 치면 먹이가 나와. 종에 따라서 움직여. 조건을 주니까 그 조건에 따른 행동이 움직이는 조건 학습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억에 입력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기억이 과거의 부정적 기억이 내가 항암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저항감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하는 거 있잖아요. 중이 고기 맛을 봐불면 빈대도 안 남아 먹나. 고기 맛,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미래를 투사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무의식적인 어떤 신념들, 과거에 대한 반복적 신념들, 그게 어떤 삶의 경향성을 만들고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고, 그래서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장애가 되는, 어때요? 그러죠. 우리의 삶의 장애 요소는 결국은 생각이 만드는데 그 생각이 업장이에요. 과거로부터 비롯되어지고 학습된 생각들이 오늘의 우리에게 큰 장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소지장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소지장이 이게 과거의 기억과 생각, 그것이 번뇌장을 만든다. 그것이 느낌의 장애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로부터 지배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준 것 없이 미운 놈도 있어. 인간관계에서. 왜 그러냐면 그런 과거의 어떤 학습이 오늘의 내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지장하는 요소로 만들어내. 실제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래요.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어떤 계절의 변화도, 일정한 질서의 변화도 과거로부터 우리가 경험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추나추동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지.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우리에게 가능해지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어떤 그 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지.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어. 아픔에 대한, 슬픔에 대한, 애로움에 대한 이렇게 분리불안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것들을 과거는 그림자다. 과거는 꿈이다. 과거는 없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으로 맞아들이면 두려울 게 없어. 늘 나는 사실 없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늘 새로운 맛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통 위기가 기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보통 이제 이 공부도 언제 많이 경험되냐면 삶의 큰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저같이 한번 죽었다 살아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 없어 라고 내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오히려 이 아픔, 역경계, 십자가의 이 경험이 아픈 만큼 성숙하기도 하지만 아픈 만큼 망가지기도 해. 어떤 사람은 역경계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역경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경계를 맞이한 만큼 그 역경계를 통해서 성숙하게 된 사람이 있어. 내가 따로 없다. 이 개별자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근데 역경계를 너무 많이 맞이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역경계 때문에 자기 개체 속으로 더 기어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정주행이 같은 사람도 6.25 전쟁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 아니야? 이북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 IMF 때 부자들 엄청 돈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도 그런가 봐. 난리통에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아. 난리통에 완전히 망쳐든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거나 그 어려운 과정을 잘 수용하면 그 어려운 과정이 자기를 초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파멸되지. 그리고 망가지지. 난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진흙이 많아야 불상이 크다. 진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의 더러운 것, 우리 삶의 온갖 나쁜 경험들, 아주 부적절한 온갖 경험들이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게 한다. 이런 뜻이지. 진흙이 많아야 불상이 크다. 이런 거예요. 그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십자가가 많을수록 은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얘기는 십자가라고 하는 은총을 내 삶 안에서 잘 수용한 사람은 자기를 극복해서 우주 전체를 받아들이는 이 깨달음의 능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 궁극적인 자기 본성을 깨닫는 데는 사실은 아픔이 많은 사람일수록 원래 아픔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아픔의 본래 자리인 자기 자리, 없이 계시는 하느님 자리가 분명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상실감이 많은 사람, 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그렇다고 굳이 꼭 상실감에 대한 많은 체험을 해야만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상실감 없이도 늘 있는 이걸 뭘 꼭 그걸 경험해야만 한단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공부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실제로는 낯설게 하기야. 낯설게 하기. 너무 익숙한 곳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그동안 우리는 익숙한 것이 너무 분명해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늘 항상 있는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 나의 본성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 늘 새로운 것, 이 젊은 것, 이쁜 것, 큰 것, 많은 것, 쇼킹한 것, 자극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그래서 이제 이 공부의 핵심은 관심이 없었던 이 자리에 관심 갖기요, 사실은. 일상적인 것에 관심 갖기요. 늘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낯설게 하기. 늘 보던 것들도 낯설어. 낯설다는 것은 새로워. 그죠? 나만 그런가? 참말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모두 다 이런 항존 은총인 생명 은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보시니 참 좋더라 하던 그 눈이 내 눈이 되는기요. 그래 안 그래? 하느님 눈으로 살지 않게? 하느님 눈이 내 눈이란께? 그것이 내 본성이란께? 그 눈이 어떻게 형성된 눈이냐면 지금을 사는 눈, 여기를 사는 눈, 이것을 사는 눈, 이게 생명은총으로 사는 눈이란께. 이게 바로 성이요, 성, 본성. 이 본성을 통해서 상을 경험해. 상, 이미지, 눈에 보이는 것들. 105장 읽어보세요. 105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창녀의 자식이라 불릴 것이다. 우미.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창녀의 자식이 되분데 이 눈에 보이는 몸과 육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있지만 없는 것이거든.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야. 금방 사라질 것이니까. 온 놈은 가게 돼 있고, 핀 놈은 지게 돼 있고, 생긴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이 허상과 같은, 꿈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육체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개소리라 가네. 창녀의 아들이라고. 이게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에 의지해서 살면 결국은 허상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거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의지처,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내려놔라, 놓아라, 방아차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때? 허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허상의 아들이지. 그림자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그림자의 아들이고, 이 물거품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거니까 물거품의 아들이지. 거짓 인생을 산다 이 말이야. 그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엊그제 저기 우리 집 현존이가 난 개 한 마리가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마당에 죽어 있더라고. 1박 2일 피정 갔다 왔더니, 근데 내가 고이 삽으로 묻어주고 말았다니까? 근데 물거품과 같은 것이 왔다가 물거품같이 갔어. 꽃이 지는 것처럼 땅에다가 고이 묻어주고 십자가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주고 했지만 약간 마음이 아프지만 묻은 뒤로 감정의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야, 맞아. 어때? 생해서 멸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요? 불생불멸을 증명하는 거예요. 생멸은 불생불멸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어. 내가 하느님의 눈에 생겼다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해. 그렇지만 오고 가는 것에 관련해서 쉽게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생멸이 곧 도움의 은총이다.
불생불멸은 항존 생명 은총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이 은총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자기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계시는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육체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내 몸도 나잖아요.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나잖아요. 진짜 나는 뭘까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경이로운 부재가 진짜 나예요. 없는데 경이롭게 신비하게 있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이걸 생명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은총이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이 이제 말 안 해도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본래 나는 안 보이는 내가 진짜 나다. 안 보이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나. 이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얼굴 없는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알면 오고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 현존이 새끼가 죽었는데 아주 성호경 한번 긋고 또 묵주기도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묻어드렸습니다.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let it be 근다해 하고 묻어줘. 근다하 그리고 보내줘. 그래서 상대 세계는 뭐예요? 둘로 발생하잖아요. 늘 두 개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아담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사나 여기에서 움직여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움직일 것이다.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멋지잖아요. 이거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둘인 세상은 상대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의 세상은 절대 세계인 하느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대 세계에서 살아. 둘인 세상에서 주관객관의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 상대 세계가 곧 무슨 세계예요? 하나인 세계예요. 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곧 둘인 세계가 아닌 이 하나의 세계.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아담의 자식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뭐예요?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흙. 아담아 할 때. 흙의 자식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맨날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 흙이 뭐예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공의 자식, 무변허공의 하느님의 자식이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너희는 이 산이 움직여서 저 산으로 움직여져라 해도 그렇게 될 거다 이런 거예요. 예, 이 산 저 산은 뭐예요? 움직이는 생멸 변화되는 거잖아. 근본적으로 생멸 변화가 없는 이 자리가 분명하면 이 산아 저 산으로 가라 해도 그렇게 될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 말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만 진짜 본질은 뭐라고? 텅 비어있는 이 무공 허공과 같은 진짜 내가 참된 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참으로 쉬어가는 자리야. 생명은총 자리. 지금 여기 이것. 지금 바로 지금 직접적인 지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보는 이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움직이는 세상. 이게 이 산이 저 산으로 가다 해도 그렇게 된다. 계시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산, 저 산, 이것저것, 행복, 불행, 낮과 밤, 성과 악을 충분히 경험해도 어때? 이게 분명해지니까 둘이 하나가 하나로 만드는 이게 분명해지니까 둘이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살만해. 견딜만하고 세상살이 볼만하고 들을만하고 느낄만하고 경험할만해. 온갖 오고 가는 것들을 다 경험할만해.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경험할만해. 다 그렇게 돼 있는 줄 아니까. 나한테 뒷담화 때려도 견딜만해. 왜냐하면 이건 다 오고 가는 생각일 뿐이니까. 그리고 오는 건 가게 돼 있는 거고 가게 된 건 다시 경험하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불생불멸 이거요. 소리 없는 소리, 경험 없는 경험, 이 텅 빈 이 자리, 거울 같은 이것에서 모든 것이 다 비치잖아요. 이것만 분명하면 돼. 그럼 비춰지는 모든 것들은 다 상이여 상. 이 거울이 성이여 성, 본성. 나의 본성은 뭐다? 거울같이 비추는 이거다. 거기에서 드러나는 온갖 상은 꿈이다. 둘이 아닌 이것이 분명하면 아담의 자식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자식이 될 거다. 영원한 생명의 아들, 딸로 살게 될 거다.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의 자리가 분명해지니까 너희는 여기서 이 산아 저 산으로 가거라 해도 그렇게 될 거다. 어때요? 이게 바로 일념생사로 사는 거야. 한 생각으로 사는 거야 이거. 한 생명으로 사는 거야. 하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뭔 뜻이에요? 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하나. 전체가 나라는 거야. 그래서 따로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무념생사라고 해. 생사가 없어 이 자리는. 본문생사라고 하지. 본래 생사 없는 자리. 이 생사 없는 자리에서 온갖 생사가 늘 드러나잖아요. 생멸이 드러나는 자리니까. 이게 불완전해지면 우리의 삶이 뭐가 돼? 끊임없이 생각으로 삶을 창조하고 엮어가면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밀어내고 수용하고 하면서 인간이 삶에 어려움과 힘이 되잖아요. 어려움, 고통들을 만들어내지. 분노, 질투도 그래서 나와. 분노, 질투로 그 얼룩진 세상을 아수라장이 돼버렸구만. 그러니까 아수라라고. 그게 사실은 불교 용어이기는 한데 우리 너무 잘 알지 아수라장을. 인간의 분노와 질투의 현장을 봐봐. 얼척 없어 그러면. 거기에 탐욕으로 얼룩지어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악귀의 세상도 있고 지옥의 세상도 있고 그게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악이, 지옥, 탐욕, 무슨 뭐 아수라 그런 세상이 따로 있지 않아. 뭐가 만들어낸 세상이 지옥이요, 악이요, 아수라요, 뭐 그렇게 얘기한단가? 생각이 다 만들어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명 은총 한가운데서 은총 아닌 게 없단께? 온 천하에 그게 역경계라 해도 힘든 경험이라 해도 오늘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들끼리도 전화가 안 오면 섭섭하단다. 저것이 나한테 소홀히 하네. 뭐 있잖아. 사람 욕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럼 너무 가슴이 아프대.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실. 그 어떤 사람들 보면 가끔 막 큰 소리 뺑뺑 친다. 저 사람 걱정하지 마서 내가 그 말하면 다 될 것이네. 어떻게 남의 마음을 네 맘 쓰듯이 하려가냐. 내가 그 사람한테 충분히 물어보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이 혹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함께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생각에 맡겨야지. 뭐 이런 마음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 걱정하지 마서 내가 다 설득할 수 있네. 그 사람 내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네. 우와, 남의 마음을 지 마음 쓰듯이 해보더란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면 막 삐져. 어때요? 그게 다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상이에요. 그 인간 중생들이 늘 그렇게 살더란께.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려고 하고. 죽은 조상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제사도 지내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만든 거예요? 유교가 만들어낸 조선 땅의 유산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아주 계속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사 문화는 유교 문화의 유산이거든. 그것도 생각이 만들어낸 유산들이거든요. 그죠? 너무 그것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죠. 중요한 것은 다 이 생각의 미망에 빠진 신앙이 너무 많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조가 망가 그리고 성무일도를 하루라도 빼먹으면 막 죽을 것 같고, 아이고 그래서 막 시간이 없으면 빼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좋고 성실한 부분에 있어서 성무일도를 자주 가능하면 바치도록 애쓰고, 왜냐하면 성무일도 되게 아름다운 기도거든요. 정말 좋은 기도거든요. 성무일도는 시편 기도기 때문에 시편을 통해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을 찬양하는 기도기 때문에 참 좋은 기도지. 그러나 이제 할 수 없을 때는 안 하면 되지. 못할 때는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하고, 묵주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응? 야, 옛날에는 진짜 우리 멋있어 보였거든. 신학교 때 보통 이제 그 저녁을 6시쯤 먹고 나면 해가 이렇게 석양에 질 때 그 묵주 하나 뒤에다 딱 들고 이렇게 그 산책하면서 묵주기도 5단 정도 바치는 모습들이, 선배들 그 수단 입고 뺑 돌아다니면서 묵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 보였어. 그 이미지지, 이미지. 그래서 나도 폼 잡고 이렇게 뒷짐지고 묵주기도 하는 연습이 좀 되어갖고, 석양이면 나도 모르게 묵주 들고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면서 묵주기도 하는 게 습관화돼 있거든. 지금은 이제 뭐 생각나면 하지. 어때요? 그런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깨어있는 나를 경험하는 것,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오직 뭔만 있어? 하느님만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오직 하느님뿐이야. 오직 나뿐이야.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닌 이 한 본성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는 게 바로 다 성령으로 사는 행위거든요. 어떻습니까?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최후의 한마디가 있다면 뭐겠어? 그냥 이것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야. 바로 이것. 지금 이것. 내가 지금 나를 느끼고 있는 이것. 지금 내가 나를 경험하는 이것. 이것이 전부요.
이것을 깨달으면 너무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하지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분별 생각의 미혹에 빠져.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전도몽상이 뭐예요? 밖에 드러나는 것이 내가 아니야. 지금 여기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육신이 내가 아니고 안 보이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집어져서 분명해지면 이것이 진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 법칙이 없어. 그죠? 엄숙할 때는 또 엄숙해. 또 기쁠 때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즐겁고, 슬플 때는 슬퍼.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아.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내 모습이 아주 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는 따로 있지 않아. 그래서 늘 평상심, 일상사 그대로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따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나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못 살고 그런 거 없어. 못 살아도 나고, 잘 살아도 나고, 일어서도 나고, 코가 깨져도 나고, 별일이 일어나도 내가 아닌 적이 없어. 그래서 이 하느님의 생명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자기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내 본성이다. 그래서 이 본성을 사는 사람은 상수의 멸이라고 그래. 상수가 뭐냐면 상이 생각, 수가 느낌, 생각과 느낌이 멸한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사는 자리야. 이 자리에서 생각도 나오고 느낌도 나오고 세상도 나오고 온갖 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이 자리가 나의 당처고 본처, 이게 알파요 오메가인 하느님의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해? 동의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아담의 자식이 될 거다. 너무 멋있지 않아? 지금 여기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자식이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흙으로 왔어. 흙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에서 왔다가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게 진짜 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난 체 하면 못 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뭔 잘난 체 간다냐?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를 사는 사람은 너희가 사나 여기에서 움직여서 저기로 옮겨져라 말해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 둘이 아닌 이 자리는 성과 속이 없어. 거룩함과 속된 것이 따로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거룩한 것이야.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수녀님들은 거룩하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속세에서 산다고? 아따,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자. 그 동네도 다 똑같은 속세예요. 수녀원도 속세예요. 수녀원에서 살아봤지? 피정해서 가보니까 똑같지? 에? 사제관은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사제관도 보니까 다 저기 세속과 똑같은 거야. 신부 수녀라고 뭐 다를 게 있을게요? 똑같지? 그래서 우리 공부는 뭐예요? 뭘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다. 이 공부야. 똑같다. 그래서 이게 똑같다는 이게 바로 자비심을 드러내는 공부예요. 봐봐. 똑같다. 똑같다. 우리가 자비심 연습할 때 그거 했잖아.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이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애로움과 고통을 겪어 알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인정받으려 하고 있다.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슬픔을 겪어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공부. 뭘로 똑같아? 하느님의 한 생모로 똑같아. 그런데 경험하는 세계는 각각 달라. 다르지만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똑같은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셨어?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느님 나라를 산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아. 근데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맞아. 이 세상이 바로 천상세계예요. 상대세계와 절대세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있는데 없는 듯한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온갖 세상은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의 자기 계시로 드러난 세상이기 때문에 상이 곧 본성을 드러내는 이미지의 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은 꿈과 같은 환상 같은 이 상을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본성품을 통해서 하느님의 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있지만 그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이것은 똑같아. 그게 뭐예요? 눈앞에 이거, 발밑에 이거. 눈앞에 이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이거고 발밑에 이것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즉 다, 다즉 일이라고 그래. 하나가 전부를 드러내고 있고 전부가 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지. 둘이 아닌 이 세계. 아따, 노바운다리 금몽 스님이 이뻐 죽겠더란께. 노바운다리. 저기 부제 때 얼굴보다 더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드러났잖아. 야, 신부가 돼서 지금 보좌 신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그 친구가 승복을 입고 저기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이뻐 죽겠더란께. 응? 둘이 아닌 이것. 그래요. 남이 줄 수 없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만 내 거야. 밖에서 들어온 것은 내 살림이 아니야. 늘 있는 것만 내 살림이야. 아시죠? 그래서 이 진리는 남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은 남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과 남이 내가 근본적으로 따로 없다는 이 생각을 깨달아 알면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분명해져 버리면 저절로 되는 이 생명은총, 하느님의 항존은총 속에 살게 돼. 그 나이 들어서 또 불면증 환자들이 종종 있나 봐요. 불면증 환자 70 넘은 사람인데 자매가 와가지고 요즘에 잠을 못 잔다고 막 전화가 왔어. 그 마음 공부도 충분히 하고 신앙심도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왜 불면증이 올까? 생각이 많으니까 불면증이 오지. 왜 생각이 많을까? 내가 지금 나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불면증이 오는 거야. 지금 나라고 하는 게 70이 다 되면 내가 어때? 나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잖아. 친구들도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자식들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멸 변화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생각이 예전까지만 해도 나 아직 젊었는데, 몸도 괜찮았는데, 변함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닌 어떤 한계 상황을 느끼면서 그것이 생각이 많아지면서 불면증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생각만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본래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 10년 뒤에도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똑같은 이것으로 살 수 있겠어? 80이 되고 90이 돼도 끄뜬없이 이 자리가 변함없이 살아갈 자신이 있어 없어? 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면 몸이 이제 늙어버렸다, 어쨌거나 이제 사람도 못 만나겠다, 사진도 못 찍겠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돼.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죽음이 눈앞에 와도 이 자리는 성성적적한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경험해 보면 온갖 경험을 다 경험했지만 보는 요놈은 늘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잖아. 이것으로 산다니까.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으로. 맞죠?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건 생각에 속한 거예요. 근데 진짜 있는 것은 사실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진짜 있어. 그제? 그것이 나야 나. 이게 자명합니까? 물어보면 이제는 이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됐네요. 알 수 없는 이것이 명백합니까? 이 알 수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데 이해가 돼야 돼. 응? 이해할 수 없는 이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의 본성이 진짜 나의 본성이라는 이 깨달음. 이건 시간 걸리는 게 없어. 사실은 바로 보면 이것뿐인데 무슨 이것을 깨달아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어. 근데 세상에 내가 내 인생을 봤더니 이것을 깨달아 아는데 정말 40년 50년 걸렸단께. 나는 나도 그랬다니까. 40년 50년이 걸렸단께.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걸 깨달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누구든지. Just do it. 그냥 할 뿐.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면 돼. Just do it. 그냥 하면 돼. 근데 Just do it이 그 저기라대? 나이키 상표라던데? Just do it. 그냥 하라고. 머뭇거리지 말라고. 그냥 살면 된다고. 나이키 상표에 그렇게 써있대. Just do it. 그냥 해. 그냥 살아. 그것이 하느님을 사는 거야. 그것이 진리를 사는 거야. 머리 돌리지 마. 할 일은 하고 하지 못할 일은 안 하면 돼. 이게 just do it.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가 분명한 하는 거야? 하느님을 만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나서 온전한 안식에 든 사람.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안식처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만이 just do it.